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성찬에 관한 문제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서 8번째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분쟁과 분파라고 했고, 두 번째 문제는 음행에 관한 문제였고, 세 번째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사회 법정에 가서 고발하는 문제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 문제도 또 성적인 문제였고, 다섯 번째 문제는 혼인과 이혼과 재혼 이런 문제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 여섯 번째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그리고 어제 아침에는 여자의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이 고린도전서 11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찬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하여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성찬에 관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에서는 이 성찬의 오용 문제, 그리고 무질서하게 성찬을 행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 뒷면에 가서는 이 성찬은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다,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것인데 어떤 모습으로 제정을 하셨는지 그 모습을 바울이 받은 것을 전해주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성찬을 받는 사람들이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받아야 하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면 성찬의 오용과 잘못되게 성찬을 이해하고 사용을 했다는 거죠. 이 성찬의 오용과 뿐만 아니라 무질서함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 나름대로 쓴 그 밑에 부분, 설명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무시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혼란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고 설명하는 부분에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7절부터 22절 말씀인데 보시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런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오히려 해로움이라. 모임을 가지는 것은 영육적으로 유익함을 위해서 모임을 갖는데, 특별히 여기에 모임은 예배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배 모임이 그들에게 영육적으로 유익이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해가 되는 모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근거로 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데 그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한 은혜가 되고, 성도들끼리 교제가 되고, 그리고 또 과거 것처럼 음식을 가져온 거 있으면 그것을 나눔으로 서로 교제하는, 친교하는 이런 그 화합된 모습을 보임으로 교인들 전체에,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성찬을 나누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되고, 그리고 해로움이 되었다, 이익이 되지를 못했다, 유익이 되지 못했다라고 바울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이것도 이제 예배 모임을 말하는 거죠.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배 모임 가운데에서도 이 사람들은 이제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편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 파당을 지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파당은 우리가 1장에서부터 4장에서 살펴본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쟁하고도 연관이 있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성경을 보면 결국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네 개의 파로 나뉘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의 성찬에 대한 생각이나 성찬에 대한 이해도 각각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파가 성찬에 관한 이해가 좀 달랐고, 게바파나 아볼로파나 그리스도파, 이 그리스도파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파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다라는 그런 파인데,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그런 파가 자기들은 평상시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파이기 때문에 이 파도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그리스도에 속하여 있는 파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걸 이제 파당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들만 주로 모여가지고 그리스도파를 이루었는데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이게 뭐 진짜 파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전통 있는 그런 파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만이 예수님의 직접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월주의, 교만주의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파도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파들이 예배 모임을 가질 때에 이 성찬을 나눌 때에는 각각 파들마다 또 다른 편당을 지었다는 거죠. 나는 이 성찬을 이렇게 이해한다. 나는 성찬을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각각 다른 그런 견해들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분쟁은 정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분쟁이기는 하지만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 분쟁이 없어야 되지만은 그런 분쟁이 있음으로 인해서 진짜 진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로 바른 것이 무엇이고 이런 성찬에 대한 바른 견해가 무엇인지 그 진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하는 점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합니다. 20절에 보면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우리는 좀 이렇게 헷갈리게 돼 있어요. 너희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예배 모임에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너희가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번역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밑에 성경을 보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여기에는 주의 만찬이 아니라 자기의 만찬이 나옵니다. 자기의 만찬.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의 만찬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애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애찬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주의 만찬을 다른 말로 성찬이다 이렇게도 구분해서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와 같이 애찬도 있었고 성찬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애찬은 애찬이고 성찬은 성찬이고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이 되었었는데, 달리 말하면 이 애찬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음식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교제하는 수단이에요. 교제하는 한 방편인데, 성도들이 그 당시는 가난한 사람도 많고 밥을 먹지 못하고 예배에 오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예배가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그런 모임에 참여를 하려면 이제 좀 먹을 것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많고 먹을 것이 준비가 안 되니까 그 가운데 있는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도시락을 싸우는 거죠. 조금 풍성하게 싸우는 거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수단이 애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애찬과 달리 성찬이라는 것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지만은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유월절 내에 제정하신 그런 규례입니다. 규례. 그리고 이거는 영원토록 지켜야 할 규례인 겁니다. 이 규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신 것을 너희들이 떡과 잔을 나눔으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전파하라는 그런 의식인 겁니다. 전파하고 그것을 기념하라는, 주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그것을 전파하라는 주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애찬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규례가 아닌 것이지요. 이거는 단순히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누기 위한 그런 식사의 모임인데, 그런 반면에 성찬은 주님께서 지키라고 규정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헷갈렸다는 겁니다. 먼저 와서 애찬을 먹었습니다. 먼저 와서 사람들이 배고프고 그러니까 애찬을 먹었어요. 애찬은 주로 빵하고 포도주를 먹은 것이죠. 이게 빵하고 포도주를 먹었는데, 먼저 와서 그것을 먹다 보니까 부자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또 막 잔뜩 가져와 가지고 먹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나누어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나누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실컷 먹고 그냥 취하여 있는 겁니다. 포도주나 이런 것도 그냥, 성찬은 상징적인 의미로 포도주를 먹고 빵을 떼서 먹는데, 이 사람들은 애찬을 먼저 나누기 때문에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냥 포도주도 잔뜩 마시고요, 그 다음에 떡도 빵도 마음껏 그냥 뜯어가지고 먹고 싶은 만큼 이렇게 먹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실컷 먹은 사람들은 취하여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가지고 오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나누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은 굶주림 상태에 있었다. 배가 고파서 굶주린 그런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나서 성찬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배 모임에서 성찬을 행하기 때문에 부자들은 이미 실컷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떡을 떼서 먹는 거나 그 다음에 잔을 받아서 먹는 게 어떤 의미에, 어떤 의의를,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성찬을 오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질서하게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애찬과 성찬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무질서하게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하는 점을 이들에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21절 다시 보세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배고파서 있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심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런 부분은 너희들에게 칭찬할 수가 없다. 이거는 책망할 사항이지 칭찬할 사항이 아니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3절부터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성찬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의미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 확실하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성찬의 기원이 주님이다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나로부터 성찬이 출발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고안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직접 받았다는 의미가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성찬은 바울에 의해서 생겨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 돌아가신 날 마지막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제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다 행하셨던 일입니다. 이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을 하신 규례입니다.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게 바로 고난주간 목요일 날인 거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축사는 기도했다는 얘기인데 감사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떡을 나누기 전에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죠? 분병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분병 기도를 하는데 그 말이에요. 분병 기도를 하고 그 떡을 떼어서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떡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예를 들면 This is my body 그랬다는 거죠. 이것은 브레드를 말하는 거예요. 빵을 말하는 거예요. 떡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떡을 쥐고 예수님께서 이것은 This is my body,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 몸은 몸인데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는 이 떡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할 때는 그 떡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제 떡을 나누어 먹는 것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이 식후를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식사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잔을 먹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때의 식후는 떡을 먹고 난 이후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식사가 다 끝나고 나서 잔을 마신 게 아니고 식사 도중에 떡을 먹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취하였던 행동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잔을 마시는 일이었다 그런 얘기죠. 떡을 먹고 난 이후에 또한 이와 같이라는 말은 축사하시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축사하셨는데 잔을 가지기 전에 또 축사를 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분잔 기도가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잔 기도를 한 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거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하는 점을, 이 잔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찬의 순서는 반드시 분병 기도를 하고 나서 떡을 먹게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분잔 기도를 하고 나서 잔을 마시게 되어 있다 하는 점입니다. 떡을 먼저 먹고 잔을 그 다음에 먹는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 이 떡은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한다는 얘기고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는 얘기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찬을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행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 잔을 먹습니다. 떡을 먹습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하는 점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라는 얘기입니다. 매 성찬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것을 전파해야 된다. 어떤 의미로는요, 성찬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전파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성찬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성찬을 보는 사람, 그 성찬을 맛보는 사람은 모두가 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 행위 자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행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23절에서 26절까지는 성찬의 유래와 그것의 행함의 의의에 관하여서 설명을 하고요. 이제 27절부터는 이 주의 잔과 떡을 받는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성찬의 의의를, 성찬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하는데,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마음과 태도,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점을 여기에서 말씀해 준 것입니다.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대하는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게 마셔야 된다. 합당하게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주의 몸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합당하게 먹지 않으면 결국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해서 죄를 짓는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성찬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수단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증가시키기 위한 그런 한편의 수단이란 말이죠.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영육적인 유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 은혜를 얻고 믿음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합당하게 먹는다는 말, 합당하게 마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면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찬을 받기 이전에요,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를 고백함으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성찬을 대하여야 한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이게 떡과 잔이, 이게 보통 떡과 잔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런 떡과 잔인데, 이게 바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신 것을 우리가 의미하는 마음으로 그 떡과 잔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버리신 그 몸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 먹고 그것을 받아 마시는데, 이게 함부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거든요. 거룩함이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용서를 받아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이 거기에 합당한 마음이다, 합당한 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불화한 관계가 없는가? 다른 사람들과 원수진 그런 관계가 없는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화목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는지를 우리는 성찬을 받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불화한 그런 관계가 있으면요, 우리는 성찬을 받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좋다. 합당하게 먹고 마시려면요, 우리가 그것을 받기 이전에요, 혹시나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원수진 관계가 없는가,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가 없는가, 좋지 못한 관계가 없는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쳐서 서로 좋지 않은 그런 불화한 그런 관계는 없는가, 이것들을 쭉 살피고 나서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화목한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찬을 받을 때 합당한 그런 성찬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찬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찬을 오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무질서하게 그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외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뜻과 잔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칼빈의 입장으로 말하면 지금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다라는 그런 중요성을 가지면서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로 그 성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 중에 이 성찬을 받아야 한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성찬을 외국에서는 영어로 유카리스트라고 말합니다. 유카리스트라고 말하는데 이 유카리스트라는 말 속에 이미요, 오늘 여기 나오는 주의 만찬이라는 말 속에서도 유카리테오, 유카리테스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말 속에 이미 유카리스트라는 그 말 속에 이미 감사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단어 속에 이미 성찬이라는 의미 속에 이미 감사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받을 때 받는 사람의 그 마음 태도, 가장 중요한 마음 태도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 이것이 우리 마음에 크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성찬 기도의 제일 마지막 기도는 영어로 말하면 The Great Thanksgiving Prayer다, 대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할 때만요, 대감사 기도를 하는데 그 대감사 기도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감사가 바로 대감사 기도이거든요. 이거를 일컬어서 앞에다가 그레이트라는 말을 붙여서 그냥 감사가 아니라 대감사 기도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카리스트를 할 때는요, 성찬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찬에 합당한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을 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죄송해요, 이거는 은혜 받는 수단이다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똑같이 은혜 받는 수단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성례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 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구속사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성찬이다,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구원 역사가 성경의 역사이잖아요. 그 구원 역사가 가장 잘 나타나고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성찬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성찬을 받아야 이게 바로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27절 다시 한번 읽겠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 자기를 살피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합당하게 마시려고 하면, 합당하게 잔에 그 떡에 참여하려고 하면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도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그렇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떡을, 이 잔을 마시기에 지금 합당한 건가, 그렇지 않은 건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세요.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합당하게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셨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고린도 교회들은 이런 것을 오용한 거예요. 이런 의미를 전혀 모르고 이 중요성과 경외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이 성찬에 참여를 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인하여 30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을 오용함으로 인하여 질서 있게 잘 참여하지 못함으로, 그리고 합당하게 이것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 많고 병든 사람 많고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우리가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찬에 잘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넘겨서 보세요. 33절 34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잡으리라. 그래서 애찬을 할 때는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너희들이 부자들이 배고프다고 먼저 먹는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애찬의 의미는 서로 성도들 사이에 친교하는 거, 음식을 나눔으로 서로 친교하고 화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잘 살려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 성찬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런 의미를 잘 새겨서 이렇게 분별 없이 참여하지 말고 정말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좀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영육적인 유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유익을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찬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잘못 오용함으로 인해서, 무질서하게 이런 의미 없이 참여함으로 인하여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약해진 사람이 있잖아요. 병든 사람이 있잖아요.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성찬을 참여할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합당하게 그 음식을 받고 그 떡과 잔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처럼 이런 그 불이익을 당하는, 약해지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 우리는 매 성찬을 정말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동참을 해서 이것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믿음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읽겠어요. 1번, 성찬이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해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부유한 자들이 먼저 자기 음식을 먹고 가난한 자들을 시장하게 만들고 심지어 먼저 성찬을 먹음으로 취한 자들까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옳지 못한 일이다. 또 참고로 해야 할 거는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분명히 애찬과 성찬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점점 가면서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애찬이 그냥 성찬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와 같은 애찬과 성찬의 이런 혼동은 어쩌면 이것이 애찬이 성찬에 포함될 막 그런 시기쯤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혼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뭐가 뭔지를 이렇게 혼동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번, 성찬은 주님이 정하셨다. 그것을 받은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가르친 것이다. 떡은 주님의 살을 의미하므로 떡을 뗄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것이다. 3번, 이제는 공동 식사 시 다른 사람을 기다려 주어야 하며 배가 고플 것으로 생각되면 미리 집에서 음식을 먹고 와야 한다. 결국 이 문제의 해결책은 자신을 살피고 서로 나누라는 것이다. 또다시 말하면 성찬을 받을 때는 합당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우리 찬양단원들 나오시고 기도 제목 1번 읽겠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잘 알고 바르게 참여하여 은혜 받게 하옵소서. 2번,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옵소서. 3번, 아이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주된 성품은요,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순종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품을 우리 아이들이 잘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한 가지 더 제목을 드리면요, 우리 아이들이 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